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또 수고해 주실 모든 안수집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작년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 때는 특송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특송 순서가 있어서 그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리처드 필립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남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재능이 뛰어난 젊은 피아니스트가 첫 번째 독주회를 했습니다. 연주를 굉장히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연주를 잘 마치고 무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것을 보며 사회자가 그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나가서 앵콜곡을 연주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회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 이 젊은 연주자는 그냥 가만히 서서 객석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나가서 앵콜곡을 연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 연주자가 사회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왼쪽 발코니에 있는 노인이 혹시 보이시나요? 사회자가 보인다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아직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전까지는 저는 앵콜곡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자가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일어서지 않은 사람이 고작 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앵콜을 거부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젊은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노인은 저의 피아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앵콜곡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필립스 목사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세상의 칭찬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온 세상이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기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남자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오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무패의 장군으로 알려진 명장입니다. 늘 병사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고생을 할 정도로 병사들이 잘 따르고 또한 병사들을 사랑했던 장군입니다. 병법에도 뛰어나서요. 오자병법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열전의 오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잘 모르셔도 아마 이분의 일화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병사가 종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병사의 고름을 입으로 이렇게 빨아냈다는 그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오기 장군입니다. 오기 장군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오기의 수하에 있었던 어떤 병사가 종기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기가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 주었습니다. 이 병사가 그 일 때문에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종기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우리 장군님이 입으로 그것을 빨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병사의 어머니는 감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우 슬퍼하면서 엉엉 우십니다. 엉엉 우셔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너도 죽겠구나. 이제 너도 죽겠구나. 그럽니다. 병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
장군님이 고름을 빨아서 빼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왜 우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더 슬피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오기 장군이 너의 아버지의 종기를 빨아주신 적이 있다. 네 아버지가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끝까지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장에서 죽지 않았니? 이제 너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너도 죽겠구나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남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멋진 남자분들이 모인 곳이 안수집사회라고 하던데요. 왜 웃으세요? 맞지 않나요? 네. 맞죠? 네. 마지못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안수집사회 임원분들은 얼굴 보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오늘 반응들이 네. 다들 인물도 좋으시고 또 성실하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여성분들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더 많으시지만 오늘은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니까 남자분들을 향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남자는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믿어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 이루어 가야 할 소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세상의 질서가 온전히 정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와도 없을 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자 이 세상의 유일한 남자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 땅을 경작하며 그 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갈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제사장 문서에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의 직무에 관해서 일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또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에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밭을, 땅을 일구었을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요. 지키다, 간직하다, 보살피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인 명령과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또한 침입자로부터 우리의 성막을 지켜야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
지금 그가 서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샤마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살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타락 이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때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시는 분 계신데,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지요? 이미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고 그 땅을 지키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땅을 갈고 일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는 게 뭡니까? 보살피고 보호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책임과 권한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먼저 나오는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새 한글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괜찮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담은요, 그가 농사짓고 그가 지키는 땅인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권한이지요. 그가 책임지는 곳이니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괜찮지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권한 못지않게 그가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금지 명령입니다. 지천으로 널린 은혜는 마음껏 누리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주셨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주시면서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먹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잘 지켜야지요. 권한은 마음껏 누리되 책임은 온전히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담은요, 그 내용을 잘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면 그 중요한 얘기를 잘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전달 사항을 들은 반장은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의 전달 사항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지요. 왜 그렇지요? 본인만 들었으니까요. 만약에 반장이 선생님에게 시험 범위를 듣고 나서 엉뚱한 시험 범위를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들은 대로 잘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흔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뉘앙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어쩌면 아담이 전달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와는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명확히 가르치지 않은 것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해야 됐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글쎄, 한번 먹어보든가. 잘 모르겠네. 죽을라나?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담은 한 번 부른 동물의 이름을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똑같이 이 세상 모든 동물의 이름을 한 번 말하고 안 잊어버리고 똑같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력이 대단히 좋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의 그 행동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은 대로 전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아담의 직무유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실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멋이 없어요. 멋이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와가 죽어서 먹었다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멋이 없습니다. 요새 신조어로 말하면 하남자입니다. 하남자. 하남자 뭔지 아세요? 상남자의 반이요. 상남자가 아니고 낮을 하자를 써서 낮은 남자. 아담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첫사람 아담에게는 사명이 있었고요. 권한이 있었고요.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첫 남자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자라면 사명을 기억하고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경작하고 계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권한을 누리며 책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무수한 은혜의 실과 동산나무의 열매를 잘 따먹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전수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 기억하며 잘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권한을 누리고 어디에서 명령을 지키는가? 아담은 에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에덴이 어떤 곳이지요? 그 에덴은 하나님이 이끌어 두신 곳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두신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위에 나오는 2장 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이끌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두신 그곳에서 아담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끌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흐입니다. 택하다, 인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어라는 말은 야나흐인데요, 머물도록 허락하다,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셔서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명령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누리고 명령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그 일을 내가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여 세우신 그곳에서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다른 곳을 보면서 부러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곳은 나를 두신 곳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학교, 다른 직장, 다른 교회, 아니면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곳은 나를 두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직장에 다닐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한영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직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가정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삶의 자리를 경작하고 그곳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10년 전쯤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40대, 50대 남성들 중에서 좌절과 허탈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고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공허한 느낌만 들고 나이만 먹은 것 같아서 실망감과 함께 좌절감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아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남자,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남자 얘기만 해서 여성분들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담은요, 그 이름의 뜻이 사람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을 향한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담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 모든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우신 내 삶의 자리에서 경작하며 지키며 은혜를 누리며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이끄시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책임과 권한을 허락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영교회의 안수집사로, 직분자로, 예배자로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